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할 텐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지역 사람인데요.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해요. 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된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아주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아나돗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나를 떠났다.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요. 이것을 고향 땅 아나돗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죠. 그랬는데 고향 사람들은 좀 나를 더 이해해주고 그래도 나와 고향을 달리하는 사람들, 물론 육신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더 잘 이해해 주겠지 싶은 마음이 혹시 예레미야 안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도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자, 두 가지 반응을 볼 텐데요. 내용적으로는 똑같아요. 19절 눈으로 보아주시면요. 중반절부터요.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이건 아나돗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활동을 하는 중에 고향에 방문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예레미야의 삶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자. 계속 볼까요?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참 문학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 되나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오늘날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살벌한 말을 고향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두 번째,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하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 예레미야에게 한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도 똑같은 처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오늘날도 겉으로는 똑같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육적으로는 다 기독교인인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나돗 사람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든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영적으로는요, 둘밖에 없어요. 아나돗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21절에도 보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내용도 똑같아요.
중반절부터 보면요.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돗 사람들이 이렇다고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이기 때문에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나돗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대표되는 두 그룹이 등장하죠. 하나는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그 길 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나돗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예레미야를 죽입시다 라고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미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레미야를 험담하면서 예레미야는 우리 아나돗에 와서는 안 될 사람이다. 우리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선지자 노릇하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얘기한다. 자,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 신학교에 있는 선지자들, 그들과 다른 얘기를 한다. 매일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한다. 예레미야의 말이 계속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우상 버려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은요. 이제 누가 내가 기독교인이면서 불당 가서 이렇게 절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우상,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른 것처럼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 명예를 탐하든지 성을 탐하든지 돈을 탐하든지 뭐 좋은 집을 탐하든지 무엇을 탐하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간 길,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가고 싶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길 얼마나 영광 받는 길이냐.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그 길과 똑같은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너 힘들 거야. 너 좁은 길이야. 너 십자가 지는 거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부터 내가 함께 해줄 거야. 내가 그 모든 것 가운데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지 마라고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냐면 이제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람들이 다 환대하고 좋아하고 소위 육신적인 형통함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볼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거야? 왜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거야? 그 길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두렵고 떨리는 길이고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될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당장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움들이 예레미야에게 닥치고요. 어려움들이 주님 말씀 따라가는 자들에게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말미쯤에 가셔서
팔복에서 8번째 복으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서 하면 핍박받으면 핍박하면 너희 기뻐하고 즐거워해. 핍박이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고요. 심지어 거짓말을 해가면서 거스르는 일들이 있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일은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다가올지라도요. 그 삶 안에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속은요. 다 똑같은 것이 있어요. 죄의 근원이 그 안에 있어서 의의 길 가지 못하게 하고요. 죄의 길로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길 포기하고 다시 편안한 길, 핍박받지 않는 길, 어려움 없는 길. 근데 어려움이 없는 길인가요? 어려움이 없다고 속이는 길이죠. 우리가 손 뻗으면 그것을 다 잡을 수 있나요? 내 것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우리 영혼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는 그 길만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다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예레미야만 속상합니까? 아니,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녀에게, 동생에게, 언니, 누나에게, 형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바라보게 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해주고 싶어서, 야, 이렇게 하면은 천국이야. 이렇게 하면 참으로 생명의 길이야.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데 교회 가자 하는 말 듣기 싫죠. 예수 믿자. 그 말 듣기 싫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냐.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배타적이냐.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사용될 때 굉장히 안 좋은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죄에 대하여 배타적인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고집을 가지고 있다면 성질이 고집스러운 그 고집이 우리의 고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길 갈 때에 내가 주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고집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집이죠. 그러나 외부에서 너 이렇게 고집스러워,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가리켜 왜 이렇게 고집스러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고집스러워. 황소고집이야. 그냥 표현을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이거 낙인 찍는 거예요. 그 말 듣기 싫다고 여러분들 죄와 타협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거든. 사람들이 무슨 딱지를 붙이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 형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그 길은 가는 거예요. 가야 합니다. 고집스럽다라고 말 들으면 그게 영광이에요. 참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아니, 나는 당신을 배타하는 게 아니고요. 죄의 길. 나는 그것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그 불의의 길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당신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예수만? 왜 예수만 그래? 한 길만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해 속에서는요, 받아들여질 수 없죠. 모든 종교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아. 예. 사람의 눈에는 보기 좋겠죠.
그러나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들이라고 자꾸 손을 긋는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표현이 그럴 뿐이에요. 표현이. 영적으로요. 하나님과 마귀는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었으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 다른 여자는 나에게 아내 노릇, 남편 노릇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된다고. 야, 세컨드 정도는 둬도 되지. 다 그렇게 해. 다. 그 정도는 괜찮지. 그 정도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 라고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뿐인 것처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니 그 길로만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갈팡질팡했지만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요. 오직 한 길로만 열심히 다녔어요. 물론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그것이 떨어지고 세상 생각에 지고 그럴 때에는요. 곁길로 갈 수 있죠. 제자들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도 잠시나마 곁길로 갈 수 있다면 성령 충만했던 다윗도 곁길로 갈 수 있다면 성령 충만했던 모세도 곁길로 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길이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곁길로 간 것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이거는 해도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이건 아닌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분명히 있는데 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해 주어라 한 그 말씀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있다면 예레미야는 죽든지 살든지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엘리야의 표현대로 하면 나 말고는 없네요. 세상에 나 말고는 주님의 길을 가는 자가 없네요 싶어도요.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가야 해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갔어요. 가는 중에 예레미야는 혼란함이 없었겠습니까? 마음의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힘들었어요. 막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고향 사람들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친척들도 저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아는 이웃 사이에서 어느 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했나 싶을 때 있어요. 우리 안에도요. 예레미야도 흔들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2장 2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1절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이 땅에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장성하여서 열매가 풍성하죠. 누구냐? 1절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자 예레미야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보고 있는 현실 상황이 이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이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다 마음을 열고 아이고 예레미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들의 삶에 예레미야가 말씀 전하는 그 순간에 어려움도 오고 징계도 오고 나쁜 일도 막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예레미야의 말을 안 들었더니 그 설교를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그러면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나는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향 사람들도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나는 거의 유리하는 자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말씀을 받아서 회개해야 할 그들은요 여전히 형통하며 자, 그들은 다 반역했잖아요. 그들은 다 평안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보장하는 것 아니라는 것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교부들의 삶을 통해서도 초기 교회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복음은 절대로 이 땅의 형통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부유함을 복음은 보장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와 동의하고 나를 위로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적고요.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을 깔보고 야 저거 뭐야.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너희들은 배타적이야. 너희들 봐봐. 너희 꼴을 봐봐. 너희들이나 잘해. 안타깝지만 신문지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것은 얘기 안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은요.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프게 받아들여야죠. 우리 잘못이니까. 거짓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해도 주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할 판인데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채찍을 받는 형편이라니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가 그래요. 잘해서 핍박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감사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잘 완수했을까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을 잘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냥 말씀에 나온 순서대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길은요,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우리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낭망하고 마음이 좀 복잡하고 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사람과 같이 걷는 이 길도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예레미야가 힘을 주시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더 직시해서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 사람과 함께 있어도 네가 피곤함을 느낀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네가 경험하게 될 테니 너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냐. 힘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요. 자, 예레미야는요. 지금 자기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한탄하잖아요.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일이 이런데 하나님 저 속상해요. 마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께 의존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단지 고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계속 봅니다. 5절 중반절 이하.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렇구나.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정도라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나는 감당 못하겠구나. 그리고 누구를 볼까요? 주님을 보겠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예레미야야, 네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네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나의 영으로 가는 길이야. 내 일은 내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성취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한다. 내가 찬양을 한다. 내가 설교를 한다. 거친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힘입어서 가면 그 길은 핍박이 와도 감당이 돼요. 괴롭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감당이 돼요. 감당이. 어려움이 와도 감당이 됩니다. 감당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려움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오는 대로, 괴로움이 오면 오는 대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그대로 나에게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면서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내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으니 내 길이 내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의 사업이 더 잘 돼. 아니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이런 형편 속에서도요.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그들은 벌 받을 거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벌 받아. 예레미야야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자 1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23절입니다. 남는 자가 없을 거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거야. 이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 너의 고향 사람들이든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자기 삶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겉이 아무리 기독교인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레미야야 네가 내 말을 따라갈 때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예레미야야 너의 말을 듣지 않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을 듣지 않는 누구라도 다 벌받게 될 거야. 현실은 그들이 잘 되고 있지만요. 미래에는요. 하나님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앙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예레미야가 그들의 심판을 막 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힘으로만, 성령으로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좋은 곳으로,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만큼요, 저 여러분들이 눈으로 감당하는 그 일은요, 눈으로만 감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 때요. 주님 의지해서 할 때. 그러나 자꾸 눈에 보이는 것과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내 힘으로 찬양, 내 힘으로 설교, 내 힘으로 전도, 내게 있는 이런 능력과 재능으로 헌금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힘으로 결국 예레미야는 감당하게 되고요. 두 번째, 무엇으로 예레미야의 길,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이 감당이 되느냐. 우리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6절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주를 믿음으로만 주님의 길을, 주님의 일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이 가진 권력, 그걸 의지해서, 그걸 믿어서, 아, 저 사람이 나 도와준다고 그랬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도와주고 있어. 우리 교회 도와준다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 그가 가진 돈, 그가 가진 권력에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간다. 저 여러분들이 누구라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그 힘이 눈에 보이고, 그 돈이 눈에 보이고, 그 권력이 눈에 보이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를 주님이 사용하시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아부하고 손 비비지 않아도 그렇다고 교만하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셔요. 그러나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느니 주님께 눈이 가 있지 않고, 사용하시는 주님께 눈이 가 있지 않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에 우리의 눈이 딱 박히면 이제 주님이 우리 눈에, 우리 믿음 안에는 사라져버리는,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믿고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인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믿고, 그 사람이 가진 그 권력을 믿고 가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 가족이라도 믿지 마라 하는 얘기는요, 다 불신관계,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믿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을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다 믿는 믿음으로 삽니까?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이 살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세상은 다른 것을 믿어요. 돈을 믿고요, 권력을 믿고요, 사람을 믿고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고요, 나를 존중해주는 자녀들을 믿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언제 피를 나눈 관계에도 무슨 일 때문에 서로 비참한 일, 비극적인 일, 오늘날 일어나는 것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잖아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다 깨어져요.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은 믿을 수 있어요. 주님만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이 길,
왜 주님 따라가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믿으며 간다고 하는 그 길 속에서 주님이 의지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을 믿어요? 왜 돈을 믿어요? 저 돈만 있으면 다 돼.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요, 사람의 마음이 다 깨질 수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죽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있으면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요, 돈이 없어도요, 그 영혼은 행복해요. 집이 없어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만 있으면 그 영혼은 얼마든지 행복해요. 얼마든지 행복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간 길은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서 예레미야의 최후는요,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세상에선 버림받은 자처럼 예레미야의 끝은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예레미야의 끝에 마지막에 종말에 그의 죽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의 최후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들이시고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가 일시적으로 부러워하고,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들이 다 가진 저 재물과 형통함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싶은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벌 받고 하나님의 재앙에 들어가죠. 그게 최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길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명하시는 길은요, 절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요,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는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른 것은 믿지 말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주님을 신뢰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끝까지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저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 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